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 틀 안에 갇힌 순간 우리는 정작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대조가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몬은 나는 적게 빚졌다고 여겼고 여인은 나는 많이 빚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빚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임을 인정하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인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식사를 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입맞춤이나 기름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유대 문화의 기본 예의조차도 다 생략하죠. 더 나아가 시몬은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가 맞다면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입니다. 시몬은 지금 철저히 나는 저 여자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에 갇혀서 예수님조차도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지요. 그 결과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존재라는 작은 착각만을 심어줄 뿐,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빚진 자다라는 진짜 중요한 사실은 가리워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안심하려고 하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결코 우리의 존재나 상태를 바르게 정의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오직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만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그것만이 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빚을 전부 탕감받았다는 사실, 바로 내가 예수님께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교의 틀에 매여서 남들에 비추어 나를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 나는 남들보다 적게 빚졌다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죄 지은 여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 큰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의식이 없이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결코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죄인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아주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비록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런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과감히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인정과, 그럼에도 예수님의 은혜라면 그런 나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값비싼 향유마저 아낌없이 붓고 자신의 수치조차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지극한 헌신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완료 시제의 선언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더 나은 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어떠한 선함이나 공로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진 빚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향유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향유를 주님께 전부 쏟아붓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경험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약간의 비교 우위를 주고 조금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나를 치장하고 내 존재 가치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나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갚을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겨 내 가진 모든 것을 더 이상 비교의 도구가 아니라 인정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전혀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자신의 모든 것, 향유마저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 중에서 누가 더 행복과 만족,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여인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비교 우위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면 보이지 않고 인정하면 보이는 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조금만 빚졌다는 그 착각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죄 많은 여인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괜찮다는 작은 만족감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전혀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적인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정의하면서 그것을 비교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자 되려는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게 향유가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더 괜찮아지기 위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답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나를 높이는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비교의식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인정하고 정의함으로 비교하면 보이지 않고 인정하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비교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전혀 빚을 갚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교하면 보이지 않고 인정하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